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미미자매님이 대독해서 읽어주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아멘. 자,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게 된 배경은 사도 바울이 아시아 지방을 이제 복음을 전하라 했을 때 성령께서 막으시고 성령께서 이제 마게도냐 지방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을 이 환상 중에 보이셨을 때 그것을 주님의 뜻으로 생각하면서 가장 먼저 이 에베소 지방으로 갑니다. 에베소 지방으로 갔었을 때에 그때 이제 귀신 들린 여종을 쫓아냈더니 주인이 그 생계가 끊어지는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을 모함해서 핍박해서 그곳에서 쫓겨나게 돼요. 자, 그래서 에베소 지역에서 쫓겨나서 갔던 곳이 어디냐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지방으로 쫓겨났을 때에 이 데살로니가 지방에서는 이방인이 아닌 이 믿는 유대인들에게 시기함을 받아서 시기하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 반역죄로 또 모함을 받아서 그 지방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자, 그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갔을 때 복음을 전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희에게도 내가 겪었던 그런 고난과 똑같은 고난을 겪게 될 것이고 내가 받은 이 환난을 너희도 똑같이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죽음에까지 내어주는 그런 극심한 환난을 받게 될 것인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잃지 않아야 된다라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사도 바울이 그 지역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데살로니가 지방은 누가에게 그 교회를 맡겨두고 이제 떠나갔던 곳이 어디냐면 베레아. 여러분들은 이제 알고 계시는 그 베레아입니다. 이 베레아에 갔을 때 이 베레아 지방 사람들은 이제 다른 사람들보다 마음이 더 너그러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그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이 데살로니가 지방에 있던 그 핍박했던 그 유대인들이 이 베레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소식을 듣고 쫓아가서 그곳에서도 또 바울을 핍박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만 핍박한 것이 아니라 이 그 베레아에 있던 그런 이제 예수님을 믿은 그 성도들을 똑같이 같이 이제 반역죄로 모함을 해가지고 이제 다 같이 잡혀갈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결단한 것이 이 베레아 지역에 있는 그 교인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떠나고 이 베레아 지역에는 디모데와 실라를 두고 그곳에 교회를 맡겨두고 이제 떠나간 곳이 바로 아덴이에요. 이 아덴의 지역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이 디모데와 실라에게 이 데살로니가 지방에 있던 이 교인들의 이제 성도들의 믿음에 대해서 궁금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그곳에서 5개월밖에 있지 못했는데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복음을 전하기는 전하고 핍박이 있을 것이라 환란이 있을 것이라 말은 전했지만 실제로 이 믿음을 지키기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교인에 대한 교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궁금해서 이 디모데와 실라를 이 아덴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디모데와 실라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던 그 소식들을 가지고 이제 아덴에 와서 바울과 같이 얘기를 할 때에 이제 얘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이 고난받고 죽음에 빠지는 것까지도 기쁨과 감사함으로써 이것을 받고 있었다. 그래서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키고 있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정말 하나님 앞에 너희가 너무 감사하다. 너희가 아직까지 이런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끝이 났다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더욱더 이 거룩함에 이르기를 힘쓰라라고 이렇게 편지를 했다는 것. 저번 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 사도 바울이 했던 그 말씀들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있었구나. 그것이 또 감사하다고 이렇게 편지를 시작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배경에서 이 사도 바울이 이제 디모데와 실라를 통해서 들었을 때에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궁금해하고 있던 몇 가지 이 주제들에 대해서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주제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먼저 죽은 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모습을 이 땅에 살아남은 자들은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걸 볼 수 있지만 이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이 핍박 가운데 먼저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래 물어봤을 때 그에 대한 대답으로 저희가 저번 주에 나누었던 것처럼 이 죽은 자들에 대해서는 너희가 지금 걱정할 것이 없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아무도 먼저 부활하지 못한다. 7번째 나팔이 불릴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게 될 것인데 먼저 부활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재림하실 때는 죽은 자들이 그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먼저 부활하게 되고 살아남은 자들도 호련히 변화되어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죽은 자들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라라는 이 말로서 위로의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궁금했던 점이 바로 예수님이 재림의 때와 그 시기에 관해서 이제 궁금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이에 대한 대답으로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편지를 쓰는데, 자 오늘 나누게 될 말씀이 바로 이 예수님의 재림의 때와 그 시기에 관한 말씀이에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예전에 계시록을 다룰 때도 한번 제가 나눈 적이 있었고 이번 주 금요일에도 제가 말씀을 또 나누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또 망각의 은사가 있다는 것을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기쁜 마음으로서 또 새롭게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해도 여러분들은 늘 새로운 말씀처럼 그렇게 들으실 거라 생각하고, 같은 말씀이라 생각하시면 오히려 그것이 은혜를 떨어뜨리게 돼요. 들었던 말씀 또 듣네, 들었던 말씀 또 듣네가 아니고 그 들은 말씀 중에서도 새롭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들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같은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10년 전에 들었던 그 말씀들에 대해서도 제가 한 번씩 또 듣잖아요. 그런데 그때 제가 가지고 있었던 성경 지식과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성경 지식이 제가 차원이 다르잖아요. 10년 전의 동수와 지금의 동수를 비교했을 때 이 성경에 대한 깊이와 알고 있는 그 깊이가 비교가 안 됩니다. 게임이 안 돼요. 10년 전의 동수는 봤을 때 그냥 막 초신자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제가 2005년에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이제 지금 몇 년이죠? 2024년? 와, 오래 믿었네. 근데 10년 전에 그 동수와 지금의 동수를 비교했을 때 그 성경에 대한 이해 자체와 깊이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때 말씀을 또 듣잖아요. 그러면 야, 이 말씀은 그때는 몰랐는데 오늘 들어보니까 또 이게 내게 새롭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오늘 똑같은 말씀 똑같이 하네, 그게 아니고 계속해서 들린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또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이 재림하시는 때를 분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왜냐하면 이 계시록에 나오는 말씀,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말세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나오는 말씀들이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그다음에 누가복음 21장에 나오는데 이 주의 임하심과 재림에 대해서 제자들이 묻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에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세상 끝과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는 무슨 징조가 있겠사옵니까? 라고 이게 제자들이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는데,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이 때를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지혜가 없고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도 우리는 혼미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분명하게 예수님의 때를 재림의 때와 마지막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분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그때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라는 말씀을 시작으로 이 곳곳에 지진과 전쟁 기근이 있고, 그다음 누가복음에서는 전염병과 순교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다음에 천재지변과 큰 환란이 있을 것이다라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복음서만 봐서는 우리는 이 전체적인 성경에 대해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없고 이 계시록과 병행을 해서 보아야 되는데, 말세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7인을 받게 될 때 그때 첫 번째 인을 땜으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인을 뗄 때 하나씩 뗄 때마다 이 땅에는 징조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징조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쯤 오시겠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정확하게 언제 몇 날 몇 월 며칠에 오는 것은 모르지만 이 징조를 통해서 언제쯤 오시겠다는 것을 우리가 그림자로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복습의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인을 딱 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면 사람 미혹이 이제 시작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인을 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세 번째 인을 떼면 그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게 되고, 네 번째 인을 뗐을 때는 전염병이,
다섯 번째 인을 뗐을 때는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무서운 일이 일어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뭐냐 하면 순교자의 수가 차기 시작한다라는 이제 다섯 번째 인을 뗄 때까지의 징조입니다.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죠? 기억 안 나시면 이제 말씀에 대해서 주일 말씀 쭉쭉쭉 올라가다 보면 이 계시록의 7인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에 대해서 다시 보시면 아주 자세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 인을 뗄 때가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는데 왜 중요하냐면 이 첫 번째 인을 뗄 때부터 다섯 번째 인을 뗄 때까지는 이것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이전에도 있었고 예수님 이후에도 있었고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고 이것은 항상 이제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예수님 이전에도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럼 예수님 시대에도 전쟁이 있었고 예수님 이후까지 지금까지도 전쟁이 계속해서 있어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강도는 점점 세지지만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나게 될 것이고 이 세계 대전과 같은 일들이 앞으로 또 우리 이 땅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진, 기근, 전염병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전 세계가 팬데믹에 빠졌었던 것이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이 우리가 벌써 막 일상생활로 돌아가서 그것을 다 잊었지만 작년이에요, 작년. 1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이제 끝났던 것이. 그리고 아직까지도 세계의 많은 나라에서는 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 고통받고 있는 그런 나라들도 아직까지도 많아요. 근데 지금 보세요. 우리나라는 이제 코로나가 언제 있었냐는 시 조용하잖아요. 이것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데 앞으로는 이것보다 훨씬 더 큰 전염병이 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코로나가 이제 잠잠해지니까 야 이제 전염병이 한번 끝났네 이제 이 고비를 한번 넘겼네가 아니고 앞으로 지구상에는 이 코로나보다 훨씬 더 심각한 이 질병들이 계속해서 발병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때까지는 이것이 계속해서 더 강도가 세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면역력을 잘 길러두세요. 제가 이제 설날 때 줬는 거 그거 있잖아요. 열심히 드세요. 열심히 드시고 계세요. 아 그렇지. 소위 성도님은 저게 설날 때 목사님이 줬던 거 다 먹고 있어? 설날 때 목사님이 줬는 거 그 이제 수진이 아빠 갖다 주려 했는 거 잘 드시고 계세요? 해모임 잘 드시고 있죠. 떨어지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떨어지면 제가 또 한 통 또 사다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이제 면역력을 기르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전염병이 또 오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들 기억하게 되시고 자, 그리고 여섯 번째 인이 떼어질 때 이게 반복적으로 일어날 일이 아니라 일회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6장 12에서 14절까지 말씀 읽어주세요.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네, 여섯 번째 인을 뗄 때부터는 자 우리가 그 징조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큰 지진이 있다 그럽니다. 그럼 이게 얼마나 큰 지진이냐면 각 산과 섬들이 제자리에서 옮겨진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게 지각 변동이 일어날 만큼 큰 지진이 있다는 거예요. 모르고 싶어도 모를 수가 없어요. 옛날에는 뭐 지구 반대편에서 지각 변동이 일어나도 우리나라가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요새는 인터넷이 발달하였기 때문에 전 세계 어디 있든 당일 내로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이런 지각 변동이 일어나게 되면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되는 그런 큰 지진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IT 대지진 예전에 도쿄 대지진인가요? 광동 대지진인가? 하여튼 그런 일이 났을 때 9.6의 진도가 있을 때 막 땅이 흔들리고 막 건물들이 다 넘어지잖아요. 이것과 비교되지 않을 만한 큰 지진이 이 지구상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늘에서 징조가 보이는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달이 붉게 되고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설익었을 때 떨어진 것 같이 땅에 떨어지게 되고 또 하늘이 두루마리같이 말려서 떠나간다는 말이 뭐냐면 기후 변화가 일어날 만큼 큰 천재지변들이 일어날 일들이 이제 여섯 번째 인을 뗄 때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여섯 번째 인을 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되니까 우리 같이 가난한 사람들은 이렇게 될 일은 없어요. 개인 벙커가 있는 것도 아니고
계시록에는 뭐라고 나냐면 산과 골짜기와 이런 곳에 숨어서 지내게 된다. 누가요? 부자와 고관들과 이제 임금들이 이런 골짜기에 숨어서 지내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무슨 말이냐면 오늘날로 보면 이 각국의 지도자들, 그다음에 부자들, 돈 많은 사람들 또 그런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그런 벙커 같은 곳에 모여서 지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은 그냥 이곳에 있다가 그런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맞이해야 하는데 그런 곳에 가지 말고 교회에 와서 계시면 됩니다. 막 큰 지진이 일어나서 지각 변동이 일어났다 그러면 벙커 찾아가지 마세요. 그 어차피 나중에 또 없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믿음 생활 더 잘해야 되겠다고 이곳으로 다시 도망쳐 오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각국 지도자들이 숨게 되고 세계적으로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세계 대전이 일어날 조짐이 보입니다. 세계 대전이.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이 땅의 네 귀퉁이를 천사를 명령하여서 붙들어서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막으셔서 세계 대전이 일어나진 않지만 이 세계 대전이 일어날 조짐이 보인다고 이제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세계 대전이 몇 번 발발했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세계 1차 대전, 세계 2차 대전이지만 그거는 오늘날 전 세계를 이제 대상으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옛날 같은 경우는 세계적으로 전쟁을 했다 하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지중해에 있었으면 지중해 전체를 대상으로 전쟁했던 것이 많았죠. 로마 때도 보면 전 지역을 유럽 전 지역을 그렇게 장악하는 것도 있었고 몽골의 징기스칸 같은 경우는 아시아 전 지역을 다 장악했잖아요. 그때는 세계가 그게 다였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세계 대전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게 세계 대전이라면 1차 세계 대전, 2차 세계 대전을 의미하는데 1차 세계 대전이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오래되지 않았어요. 1914년, 14년, 14년에 아마 1차 세계 대전이 일어났고 2차 세계 대전이 이제 1937년에 이제 2차 세계 대전이 발발합니다. 그래서 8년 동안 진행돼서 이제 1945년에 2차 세계 대전이 끝났는데 그럼 생각해 보세요. 2024년에 살고 있는 지금으로부터 채 100년이 되지 않았는데 2차 세계 대전이 그때 일어났던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 세대들이 살았던 그 시대에 일어났던 게 2차 세계 대전이에요. 근데 이 전쟁들이 6번째 인이 떼어진 것이 아니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왜 그러냐면 이 천재지변과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이런 큰 지진이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계 대전은 이제 우리가 6번째 인이 떼어졌을 때 그 징조는 아니라고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 그림자로서 앞으로 이 땅의 세계 대전이 이런 식으로 일어나게 되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느 나라는 무슨 나라와 동맹을 맺고 어떤 나라는 어떤 나라와 동맹을 맺어서 전 세계가 꽝 하고 부딪힐 때는 이때는 이제 3차 세계 대전이라고 말을 하기는 좀 제가 왜냐하면 4차, 5차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다음번에 세계 대전이 전 지구상으로 일어나게 될 때는 단순히 총과 칼과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핵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일어나게 될 때에 이런 조짐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 6번째 인이 떼어질 때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6번째 인이 떼어질 때 또 중요한 사건이 하나 일어난다 했는데 자, 온 이스라엘의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지금의 대부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고. 그러나 지금 현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잖아요. 카카오톡에 보면 제가 이제 뭐가 있냐면 이 브레드 TV라고 있어요. 브레드가 빵 브레드가 아니고 BRAD 브레드인데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에 일어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서 이제 마치 실시간으로 뉴스로 저희한테 정보를 주는 그 TV가 있는데 거기를 보면 유대인들이 지금 얼마나 이제 예수님을 믿고 개종을 했느냐 이것의 그 통계가 계속해서 이제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 보시면 지금 이미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요. 메시아닉 주 유대인이라는 말을 쓰는데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수가 어느 정도로 늘어나냐면 1900년 후반대까지는 거의 이 바닥을 치고 있었어요. 이렇게. 근데 1900년 후반대 2000년대 들어오면서 유대인들의 수가 어떻게 늘어나냐면 이렇게 늘어나고 있어요. 이렇게. 요렇게가 아니고 2000년대까지는 그 요렇게 가다가 2000년대 초반에 기점으로 해서 무슨 계기가 있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이게 징조로서 봐야 될 것 같은데 유대인의 예수님을 믿는 수가 요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요렇게.
그 무슨 말이에요? 곧 있으면 온 이스라엘 회복이 일어날 때가 다 됐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여섯 번째 이언이 떼어질 때에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유대인의 수가 차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그때를 기점으로 경계를 하시고 긴장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섯 번째 인이 떼어지고 난다면은 일곱 번째 인이 떼어지고 곧바로 일곱 나팔이 불리는 환란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일곱 번째 인이 떼어질 때는 이 땅에서는 징조가 없습니다. 반시쯤 고요하더니라고 이렇게 말하고, 이 땅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하늘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천사가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합하여서 금향로에 담아서 이것을 연기와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는. 자, 그럼 이 기도를 합하여서 하늘에 올라졌을 때에 향로에다가 불을 담아서 이것을 땅에 쏟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 땅에 환란이 시작되기 시작하는데, 이 제단 불을 담아서 땅에 쏟게 될 때 일곱 번 나팔이 불리고 환란이 시작되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여섯 번째 인이 떼어질 때까지 기도의 분량이 찬 사람들은 이 환란을 견딜 수 있는 그 힘이 이 부어지는 기도를 통해서 이것이 있게 되지만, 여태까지도 기도의 분량이 차지 않은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된다 했어요? 기도할 때 이 환란에 딱 들어갔을 때 기도를, 성도들의 기도를 합하여서 땅에 딱 쏟았을 때 그 기도가 차지 않은 사람들은 이 환란의 때를 이길 힘이 없어서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으로 나아가서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 이 기도의 때가 이제 우리에게 얼마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목숨 다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기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일곱 나팔이 불리기 시작하는데 이때부터 환란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비유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첫 번째 나팔이 불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늘로서 피 섞인 우박이 불과 함께 섞여가지고 이 땅에 떨어질 때 땅에 떨어지기도 하고 수목에도 떨어지기도 하고 해서 산에도 떨어지게 하고 해가지고 땅의 3분의 1, 수목의 3분의 1, 그리고 각종 풀들을 다 태워버립니다. 이게 실제 사건으로 일어난 일들이라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팔이 불 때는 하늘로서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떨어짐에, 그럼 바다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바다의 생물이 3분의 1, 배가 3분의 1이 다 깨어지게 되는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눈 감으셔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런 일들이 하늘에서 운석이 딱 바다에다 쾅 하고 부딪혀서 떨어졌을 때 바다의 3분의 1이 짜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나팔이 불릴 때는 하늘에서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강과 물샘에 떨어져서 강의 3분의 1이 타격을 입어서 쓴물이 되고, 쓴물이라는 말이 뭐라겠어요? 이것이 물이 써서 못 마신다, 한약 같은 그런 게 아니라 이 독이 들은 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상하기로는 외계에서 이제 대기권 밖에 있던 어떤 운석이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지금 알지 못하는 어떤 방사능과 같은 그런 이제 인류에게, 사람에게 아주 크게 해를 입히는 그런 물질을 담은 운석이 하나 떨어졌을 때에 그것이 물의 근원에 떨어져서 사람들이 마실 물이 없어서 이 물을 마셔서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나팔이 불 때는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타격을 입어 빛을 잃게 되어 어두워지는데, 이게 해가 3분의 1이 없어지고 달이 3분의 1이 없어진다, 다 별이 3분의 1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땅의 운석과 같은 것이 쾅 하고 박혔을 때 땅에 있던 먼지들이 하늘로 일시적으로 확 하고 솟구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먼지들이 다 대기를 가려버리면 해가 3분의 1이 어두워질 만큼 그런 많은 먼지들이 솟아오를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성경을 보면 굉장히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 나팔이 불릴 때 이때부터 본격적인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세계 전쟁이 일어날 조짐이, 여섯 번째 인이 떼어졌을 때 조짐이 보였는데, 이 세계 대전이 언제부터 일어나게 되냐면 이 다섯 번째 나팔이 불릴 때부터 본격적인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운석이 떨어져서 땅이 이런 환란 가운데서도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다섯 번째 나팔이 불릴 때 생화학 전쟁이 일어나게 돼요. 생물학 전쟁이 일어나고 화학 전쟁이 일어나면서 죽지는 못하고 고통만 받는 이런 화생방 같은 것들, 그런 전쟁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고 하늘에서는 어떻게 한다 했어요? 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은 한 천사가 이 무저갱의 문을 열었을 때에 이 무저갱에서 무언가 하나가 튀어나오게 되는데 마귀가 튀어나오느냐 그것이 아니고 마귀에게 권세를 받은 짐승이 튀어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다섯 번째 나팔이 불 때. 여섯 번째 나팔이 불 때는 가만히 있다가 이제 일곱 번째 나팔이 불 때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다섯 번째 나팔이 불 때 그런 무저갱이 열리게 되고 여섯 번째 나팔이 불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전 세계에 붙잡고 있던 내 기퉁이를 붙잡고 있던 천사에게 하나님이 명령해서 이 땅에 잡고 있던 것은 놓아버려라 딱 하면 그때부터 핵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비유가 아니라 말씀드렸던 것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기록할 때 그 당시에 기록할 말이 없었던 거예요. 오늘날로 보면 핵폭탄이 일어나는 장면들에 대해서 우리가 말로 설명을 할 수가 있지만 그 당시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어서 그 년 월 일시에 순식간에 2만만이라는 사람이 죽게 되고 그럼 새 재앙이 있다 그랬는데 불과 연기와 유황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것을 우리가 이제 상상을 해보면 이 핵폭발이 일어났을 때 일어나게 될 이 방사열, 그다음에 후폭풍, 그다음에 방사능 낙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비유가 아니라 실제 일어날 사건들이라는 것이고, 자, 그리고 일곱 번째 나팔이 불리기 전에 마지막 큰 환란이 있는데 이 큰 환란은 뭐냐면 이 다섯 번째 나팔이 불릴 때 무저갱에서 나왔던 이 짐승이 이제 권세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 권세를 받아서 무슨 일을 벌이냐 하면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지키는 이 모든 사람들을 몇이든 다 죽이는 그 환란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남아있는 것이 기적이지만 남아있게 된다면 우리는 반드시 순교함으로써 인내로서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12절 말씀 읽어주세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예, 그래서 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성도들의 인내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성도들의 인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내로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뭐냐면 이 죽음 앞에서 마지막에 짐승의 때에 하나님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며칠든 죽이는 그 환난 때에 예수님을 끝까지 주로 시인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때문에 핍박받고 불이익을 받을 때도 끝까지 인내로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바로 이게 믿음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고 그래서 이때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는 복이 있다 그러고 있어요. 그 이유로는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들을 갚으셔서 영원토록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서 둘째 사망의 해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때 남아있다면 이 믿음을 통해서 순교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그때까지 남아있지 않는다면 지금 우리는 그와 같은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냐면 성령의 능력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을 다해서 지키는 것이 바로 이때 가지는 믿음과 똑같은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일곱 번째 나팔이 불릴 때 예수님이 재림하게 되는데 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편에 서게 된다면 이후로는 진노의 일곱 대접이 이 땅에 쏟아져 그때부터는 회개할 기회가 없이 멸망을 받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겪게 될 징조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쭉 다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는 그러면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 들었기 때문에 분별력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대비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주의 날이 이를 때는 밤에 도적같이 이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과 2절 말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밤에 도둑같이 이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의 이 말씀을 비유라고 생각하고 이 땅에 일어날 일들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말씀 때문에 예수님이 오실 때는 도적같이 오는 것이고 아무도 모르게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 때문에 계시록에 있는 일곱 나팔이나 아니면 마태복음에 말씀하셨던 재림 때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때는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것들을 이 땅의 징조로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비유로서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짜와 시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잎사귀를 내고 연하여서 잎사귀를 내면 주님이 가까이 오심을 알듯이 이런 징조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날을 우리가 예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4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네, 이 말씀은 그럼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는 도둑같이 임한다는 말씀이 아니라 이런 징조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예비하고 있으라는 말이고 예비할 수 있다는 말로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의 임함은 노아의 때와 같다라는 말로서 마태복음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자,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멸하기까지 사람들이 몰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자의 임함도 그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홍수가 임할 때까지 그 멸망의 사실을 깨닫지 못했는데 그때를 분별해서 아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노아의 때가 같다는 말이 뭐냐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가면서 예수님의 심판의 때를 사람들이 몰라서 홍수가 나서 멸망하기까지 몰랐다 그랬는데 그 말의 그 뒷면을 보면 무슨 말이냐면 그때 때를 분별해서 그 멸망의 날을 분별했던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그 분별했어요? 노아와 그 일곱 식구. 노아와 그 일곱 식구들은 이 멸망의 때를 분명하게 분별해서 대비를 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다시 오는 그 날과 그 시간 언제 오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무도 몰라. 이것은 천사들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른다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 알고 계신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록에 말씀하셨던 이 징조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이 왔음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노아와 같이 그때를 준비할 수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의 날은 밤에 도적같이 이르게 되는데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그때에 해산의 고통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이르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거기서 대상은 누구냐면 그들입니다. 그들. 잘 보세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의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데살로니가 5장 3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네, 그래서 여기서 그들은 누구를 의미하냐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을 의미할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그들은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자신의 종말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살아가면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멸망이 자신도 모르게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준비하지 않고 주 맞을 준비를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구원을 이미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영혼은 평안해. 내 영혼은 안전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내 영혼은 구원을 받아.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멸망은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보았듯이 우리는 천국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냐면 이 영적 전쟁의 승리함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죽음을 각오하면서 순교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에 지금 우리는 그런 일들이 아직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다해 지키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기도의 때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분별해서 기도로서 우리가 힘을 쓰고 하나님의 말씀의 편에 서서 이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결국에 이겨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마치 도둑이 밤에 언제 들어올 것을 알았다면 주인이 깨어서 집을 지키듯이 지금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이것을 우리가 깨어서 기도함으로써 말씀으로 또 깨어서 그 말씀을 지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고, 금요일에 제가 말씀드렸는 것이 뭐냐면 이제 밤이라는 그 단어가 나옵니다. 도둑이 밤에 이른 것 같이 예수님이 재림이 그때 밤에 이른다고 그랬는데, 이 밤이 언제냐면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이후 다시 재림하시는 그 날까지가 밤이라 그랬어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살아있을 때는 예수님이 빛이기 때문에 지금은 낮이라 그랬는데 밤이 이를 때가 오나니라고 말하면서 밤이 이를 때는 이제 빛이 없으므로 어둠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계실 때는 그것이 낮이지만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로부터는 우리는 어느 시대를 살고 있냐면 밤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밤에 도둑이 들 것을 안다면 우리가 주인이 깨어서 방비하는 것처럼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반드시 오늘 밤에 이 도둑이 들어와서 우리에 있는 가장 귀한 것을 빼앗아갈 것을 생각하면서 이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빼앗으려는 이 도둑이 들어온다는 것을 알아서 이것을 끝까지 목숨을 다해서 지키는 것이 바로 이 주인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밤에 찾아올 때에 도둑이 언제 올 줄 알았다면 주인이 깨어서 집을 지키듯이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부터 재림하시는 그날까지가 우리에게는 밤이고, 이 밤에는 반드시 도둑이 들어와서 우리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 영혼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시인하는 이 믿음을 빼앗으러 오는데 방비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방비하고 지키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내 영혼이 안전하다, 내 영혼이 평안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 앞에서 도둑이 들어와서 오늘 밤 너에게 있는 그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믿음을 빼앗으러 온다고 경고장을 날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사람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게도 멸망이 호련히 찾아오게 됩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때를 분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성령의 기도를 통해서 이 기도의 분량을 채우는 것이 그 믿음을 지키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때를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어두움에 속하여 멸망에 있게 되는데, 자,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와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이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면서 기도로서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극심한 환난 가운데 죽음 앞에서도 사람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시인할 수 있었고, 환난을 이길 수 있도록 그 5개월이라는 그 시간 동안에 사도 바울이 복음 전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는 천국 간다 하고 평안하다, 안전하고 하다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언제든 멸망받을 수 있으니, 이 믿음이 언제든 빼앗길 수 있으니 환난을 이길 수 있도록 성령 안에서 기도로서 성령 충만함으로써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 5절.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에 도둑같이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앞에 있던 그들과 여기서 말하는 형제들이 다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앞에 있던 그들과 여기서 말하는 형제들이 너희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데, 이 형제들이라는 말은 이 형제들은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앞에 말했던 그들과 반대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 앞에 있던 그들이 누구냐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신앙생활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면 예수님이 재림이 호련히 갑자기 일어나게 되지만, 형제들에게는 그러면 누구예요? 이 형제들이, 이 사람들이 그러면 누구예요? 내 영혼이 평안하지 않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내 영혼이 지금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평안하지 않다, 안전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던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도적같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문 앞에 이른 줄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노아의 때의 임함과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다 하면서 모든 사람이 이 멸망의 때를 분별하지 못했지만, 노아는 어떻게 되냐면 이 하나님이 심판하실 그날을 분별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고 심판의 날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도 모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날을 우리는 징조를 통해서 분별할 수 있고, 또 노아와 같이 이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는 우리가 구원의 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심판의 주로 오실 때에 이 심판의 때를 준비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 모두가 안전하다, 평안하다, 하나님의 심판은 없다 하고 이렇게 살아갔을 때에 그 노아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보시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보면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래 말하고 있어요. 그럼 그 당시에 살았던 것이 사람의 딸들만 살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한 것은 뭐냐면 믿는 자들도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았냐면 내 영혼은 평안해, 내 영혼은 안전해,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심판은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가 있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심판하실 수 있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가 있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택함 받고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이 멸망이 어떻게 임하였냐면 사람들이 깨닫지도 못하면서 멸망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어떻게 알았냐면 이 무두셀라라는 사람이 태어났을 때에 노아의 아버지잖아요. 그러면 이 무두셀라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의 창잡은 자라는 뜻이에요.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노아는 듣고 그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심판이 있다는 말이 뭐냐면 내 영혼이 안전하지 않구나, 내 영혼이 평안하지 않구나, 이것을 노아가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심판의 때를 분별하여서 방주를 지어서 예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무엇을 물었댔어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 오시는 때와 그 시기에 대해서 물었다고 했잖아요. 자, 그때 사도 바울의 대답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때는 천사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날에 대해서 너희는 생각하지 마라. 그 날에 대해서 너희가 생각할 것이 아니다. 대신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이 있지 않느냐.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쓰였을 때는 계시록은 아직까지 성경이 없었어요.
사도 바울이 아직까지 요한계시록을 쓰기 전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지 않느냐?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제자들이 물었을 때 말세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 말씀하셨지 않느냐? 사람의 미혹으로부터 시작해서 전쟁과 기근과 그다음에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순교자의 수가 차게 되고 큰 환란에 들어갈 것인데, 큰 환란이 있을 때 너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뭐냐? 이 환란 이유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것에 대해서 너희가 깨닫지 않느냐.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지금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받고 환난 가운데 던져서서 예수님을 믿는 그것 때문에 죽음을 당하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때문에 죽음을 당하고 있는 이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환난의 때다. 그러니까 이 환난의 때를 너희가 견디기만 하면 이후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셨을 때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천국에서 복락을 누리면서 살게 될 것이니, 그 때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지금 있는 이 시대가 바로 예수님이 오시기 바로 직전의 시대라는 것을 너희가 깨달아라.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다시 재림하세요? 자, 그것은 몰라요.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이 때를 분별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접근하냐면, 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으니까, 자, 그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러면 6000년쯤 전에 아담이 탄생했고, 아담 이후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4000년이라는 기간이 걸렸으니까 다시 심판하실 때까지 4000년이라는 기간이 걸리겠지. 그러니까 4000년쯤 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야라고 이래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정말 성경을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때와 아브라함의 때와 예수님의 때가 각각 12대니까 그러면 12대 12대 12대, 그러니까 앞으로도 있을라도 12대 12대 해가지고 예수님 오신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사람도 있고. 그럼 다니엘서와 예수님의 그 계시록을 보시면 그 일해라는 말이거든요. 51일에와 마지막 한 일회가 남았는데,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계산을 해가지고 봤더니만 하루를 1000년으로 생각하고, 이것을 봤을 때 1년으로 계산해서 보았더니만 예수님이 재림하신 것이 30몇 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런 식으로 분별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거는 근데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때부터 이미 0년에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BC 6년 정도에 태어나는 거니까 그것부터 맞지가 않으니까 뒤에 나온 날짜에 대해서 계산하는 것이 다 틀어지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자, 다미 선교 이런 사람들 2000년에 밀레니엄이 딱 시작되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모든 사람이 다 휴거할 거라면서 저기 기도원에 모여서 다 막 부르지, 얼마나 간절하게 부르짖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딱 휴거가 되지 않고 시간이 딱 지나가니까 인터뷰하면서 사람들이 취재하려고 온 많은 사람들이 온 전국에서 사람들이 모여가 이 사람들이 휴거 하나 안 하나를 다 쳐다봤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났는데 휴거를 안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올 때 부끄러워가지고 옷으로 이렇게 가리면서 취재 안 나가려고. 성경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재림의 때에 대해서는 천사들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안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대신에 그 징조를 통해서 보시면 예수님이 가까이 왔구나라는 이 때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도 믿지 않았어요. 불과 50년 전까지만 해도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라는 것은 이것은 말이 맞지가 않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자체가 유대인을 버린다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하나도 없다가 어느 기점을 통해서 갑자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복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믿는 자의 수가 급격하게 이렇게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보면 지금 5번째 인이 떼어지고 6번째 인이 떼어지려고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징조로서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곧 있으면 벚꽃이 핍니다. 원래 벚꽃 개화 시기가 3월 23일이 김해는 벚꽃 개화 시기예요. 근데 벚꽃이 3월 23일에 일제히 땡 하면 시간 맞춰가지고 벚꽃이 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벚꽃 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지금 시기를 보면 지금 날씨가 많이 풀렸잖아요. 겨울이 다 지나가고 날씨가 조금 따뜻해지면서 이제 외투를 이제 안 입어도 이제 별로 춥지가 않아요. 그리고 목련이 피고 진달래와 개나리가 피면 곧 있으면 벚꽃이 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잖아요. 이것과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있었던 이 징조들이 지금 보시면 뭐 첫 번째인, 두 번째인 쭉쭉쭉쭉 해서 다섯 번째인, 여섯 번째인을 지금 떼려고 하고 있구나. 그러면 여섯 번째인이 떼어지고 일곱 번째인이 떼어지면 반시쯤 고요하고니 하더니 이 땅에 일곱 나팔이 불리면서 환란에 들어가겠구나. 이 환란의 기간은 굉장히 짧게 지나갑니다. 여섯 번째 인이 떼고 일곱 인이 뗄 때까지는, 인을 뗄 때는 이 기간이 굉장히 길었어요. 벌써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런데 일곱 나팔이 불릴 때 이 시간은 굉장히 빨리 지나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얘기하기를 이게 한 3년 정도, 2, 3년 정도면 이 일곱 나팔이 다 불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남아있는 때가 우리에게 지금 얼마나 남아있느냐? 여섯 번째 인이 떼어지고 일곱 인이 떼어지는 그 시점으로부터는 이게 남아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지금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든 인류 역사가 굉장히 긴 것 같지만 6000년이라는 시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도 이제 얼마 남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불과 몇백 년 안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 세대 말고 우리 아들들 세대, 우리 뭐 다음 세대 정도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건 저는 전혀 틀렸다고 얘기를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것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냐? 하나님의 말씀하신 이 징조들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말하기를 이런 너희가 예수님이 오는 그 날짜 시간에 대해서 언제 오시는 거예요? 그것에는 관심 가지지 말고 이런 말세에 있는 징조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서 깨어서 근신하고 거룩함에 이르는데 힘쓰라, 더욱 많이 힘쓰라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우리도 마찬가지. 이제 여섯 번째 인이 떼어지면 기도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러면 이때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에 나의 기도의 분량이 다 차면, 하나님이 보셨을 때 기도의 분량이 찼다면 우리는 환란의 때를 이길 수 있지만 이 기도의 분량이 차지 않았을 때는 환란에 들어가면 환란에 견딜 수가 없구나. 그러면 나는 반드시 이 기도의 분량을 채워서 환란의 때를 대비해야 되겠구나.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을 시인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를 통해서 힘을 써서 기도하고 성령에 충만했기 때문에 그것을 견딜 수가 있었구나. 그래서 나도 이 때를 분별하여서 환란 때를 대비해야 되겠구나. 이 환란을 이겨야 예수님을 재림하실 때에 낮과 같이 빛과 같이 임하는구나. 내 영혼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면 이 멸망이 호련히 아무도 모르게, 자신도 모르게 임하지만 이 때를 분별하여서 기다리고 기대하면서 예수님의 때를 준비하면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다시 오심이 어두움에 임하지 않고 빛과 같이, 낮과 같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이구나. 그러면 내 영혼이 안전하다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평안하다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언제든 나도 하나님 앞에서 떨어져 나갈 수가 있구나 라는 이 경계심을 가지고 기도로서 또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준비할 때에 하나님께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빛과 같이 우리가 알 수 있게끔 우리에게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에 더욱 힘쓰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또 한 가지,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마귀는 반드시 이 들은 말씀을 빼앗기 위해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무엇을 불어넣냐면 근거 없는 평안을 불어넣어요. 근거 없는 안전함을 불어넣어요.
자기가 봤을 때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지금 천국 갈 만한 그런 깜냥이 보이지가 않는데,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지금 천국 못 갈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보고 뭐 우리가 봤을 때 신앙생활의 그 모습을 비추어 보았을 때 절대 저 사람은 지금 천국 갈 그런 끼미조차도 보이지 않는데, 자기의 영혼은 어떻다고 생각하냐면 나는 지금 천국 간다 생각하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두움에 속하여서 어두움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에 멸망이 호련히 그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주는 그런 평안, 가짜 평안인 겁니다. 마귀가 주는 안전함, 이 가짜 안전함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미혹에서 이겨내시고 분별하셔서 반드시 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끝까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죽음 앞에서도 사도 바울은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데 더욱 힘쓰라고 말했는 것처럼 우리도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더욱더 힘쓰셔서 하나님의 재림, 예수님의 재림의 그 때를 분별하여서 기다리면서 준비하시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